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마태복음 2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 주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 가운데 불과 6일에 일어난 일들을 마태복음 전체 28장 가운데서 무려 7장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의 내용을 4분의 1, 마태복음의 4분의 1을 그 6일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순환 사건이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 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었던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매여 있는 나귀가 보일 텐데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즉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박에 도착합니다. 거진 이제 예루살렘 문 앞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벳박에는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있는 촌락입니다. 그 벳박에라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임무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임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나귀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건다면 그 말에 대한 답을 알려주셨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오늘 이 본문, 같은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더 이 상황을 더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약간 좀 사이드로 빠졌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마을 맞은편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 그것을 풀어서 뭘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두 제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한 일들, 우리가 스스로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내용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전지입니다. 전지. 예수님의 전지하심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만나 주셨고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은 너무나도 기뻐서 제일 먼저 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그러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갈 때였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하여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다나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때 우리 이미 나누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금 받는 자들과 베드로의 그 대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행한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사건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 우리 삶에 우리가 한 선택들과 우리가 행한 그 모든 행동,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막막하고 때론 방황합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실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설교는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세 가지로 그 연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출근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 우리가 가서 일을 합니다. 그 회사의 그 상사가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상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회사의 그 가장 높은 분, 그런 분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존경하는 상사 앞에서 막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경하는 상사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펴가면서 그 상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옛날에 연애했던 그 연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쁘게 꾸밀 것입니다. 최고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애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대화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런 주제를 선택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음식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못 먹는 것도 그 사랑의 힘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자녀나 손주, 손녀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라면 자녀나 손주, 손녀 앞에서 그 술을 안 마실 것이고 담배도 끊을 것입니다. 막말도 쌍욕도 쉽게 내뱉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이와 똑같은 효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왕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신경 써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며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모든 순간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근심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도 배워야 하고 심지어 어떤 죄악된 행동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장차 이제 천국에서 그 주님과 대면하면서 그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주님을 완전하게 알 것이고, 주님도 매일매일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늘 듭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가 아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은 비신자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장차 그날에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님을 보면서 서로 알면서 이렇게 영원히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그 영원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장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보고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헌신 속에는 여러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동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헌신하는 양, 헌신하는 내용들, 여러 가지 의미가 이 헌신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사람의 헌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헌신은 헌신한 양과 결과를 보면서 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큰 금액의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양의 헌신을 했는지 그 결과를 보면서 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헌신한 동기와 헌신한 환경까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신 상태에서 판단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때론 부족함 가운데서도 드린 그 적은 양의 헌신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말씀에 보시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부자가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헌금했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 한 명이 단지 2렙돈만 헌금에 딸랑 헌금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단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부자가 많은 양의 헌금을 한 것이 맞습니다. 부자가 응당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양적으로 많은 것을 헌신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이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주님은 가난한 그 과부의 헌신을 아셨고 그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3,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과부의 헌금하는 그 동기와 헌금할 때 형편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말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헌신도 아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소유 가운데 주님께 드린 그 헌금, 바쁜 시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이 힘든 상황, 삶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 헌신한 여러분의 그 헌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족함 속에 그 헌신을 또한 귀하게 여기시며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하나하나 귀한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족함 가운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다 안다. 참 잘했다. 오늘도 헌신의 그 최전선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헌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보았는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아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이 사실만은 기억하십시오. 우주 만물의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크신 분이신 그분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부족한 가운데 헌신하는 자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삶을 지나고 있는 신자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든 상황도 아시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와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우리가 혼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힘든 상황을 아시면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장성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금방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은 계속 넘어집니다. 부모로서 계속 넘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붙잡다가도 어느 시점에 되면 손을 놓습니다.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부모로서는 다 눈에 보이고 알지만 아이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우리의 손을 놓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바울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그 내용이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숫자 3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주님은 딱 한마디 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은 바울에게 있는 가시,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육체의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권능이 바울에게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최선의 간구는 고통과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론 주님이 보시기에 최선은 고통과 어려움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제거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기쁘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을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 아십니다. 그것이 육적인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인지도 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지 어려움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넘어서 주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를 잘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주님에 대하여 인생을 일평생 이렇게 살아온 후에 인생의 말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노년에 그 선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암송해 보도 좋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노인이 된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셨으며 인생의 모든 순간에 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왕으로서 승승장구할 때에도 밧세바 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아파할 때도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삶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양을 가장 잘 아시는 목자처럼 다윗을 가장 잘 아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했음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길로 오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때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크시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본문인데 좀 이렇게 곁길로 빠져서 다른 것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장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으며 장차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음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듣는 이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만으로 듣는 것으로만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성찬과 세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찬과 세례를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보이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어떤 중심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 전체가 주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부족함 속에 드려지는 헌신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시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진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위로가 되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용기를 얻고 인내하는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